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리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기 2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15절, 요한일서 3장 18절,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 기억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기 2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네, 10월 4일 일요일 제목은 최초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다음의 성경절들은 무엇에 대해 가르치며 왜 이런 가르침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해준 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했을까? 교과서에 있는 성경 본문 창세기 1장, 2장, 3장, 고린도서 4장 이거 다 읽어보시고 답을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구주가 오실 것을 가르치는 말씀들이고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 안에서 이미 사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구주 예수를 믿고 생명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조한 사실을 간단히 기록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 가끔씩 창조 이야기가 나오지만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은 창세기 1장, 2장, 2장입니다. 죄가 어떻게 세상을 점령했는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죄와 죄를 멸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려는 창조주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대적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탄의 반항을 계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처음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대쟁투의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에덴 동산의 교육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해도 사망의 존재가 된 아담 자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구주를 통해서 열어놓은 생명을 받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실제적인 교육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살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라고 기록하지요. 이 빛을 마음에 받고
그 구원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고 최상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교육하고 교육받아야 되는 장소가 우리의 가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하늘의 가마로 가정을 둘러싸라. 가정은 가족 교회이며 가족 학교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교제함으로 축복을 받고 힘을 얻을 만큼 신령해야 합니다. 하늘의 감화는 교육적입니다. 그러한 감화로 둘러싸인 자들은 하늘에 있는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갖춥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가정이 곧 학교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교육을 부모가 해야 한다. 신앙의 전수를. 이건 꼭 중요한 요점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교과서에 보시면 아래의 성경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성경절들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교육했던 내용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을 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라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모본과 말씀으로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모본은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에 소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네,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의 모본이었고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는 공교육, 쉽게 말하면 삼육교육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최초의 교사가 되어서 어린이집도 안 가고 유치원도 안 갔는데 엄마로부터 예수님은 배움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아이들이 그 어린 시절의 성품은 거의 90% 이상, 물론 아버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 영향을 받아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모든 어머니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와야 하는 진리입니다. 엄마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자녀들의 품성과 운명까지 결정한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모본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배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교사이셨음. 유년기로부터 소년기로 자라나실 때에도 그는 랍비 학교를 찾지 않으셨다.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교육이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의 교사이셨기 때문이었다. 즉 천연교와 말씀을 통해 배우셨고 또 엄마와 아빠, 부모님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배우셨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제목은 소통입니다.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아래의 성경절들을 읽어보라. 여러분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들로부터 견고한 가족관계 또는 다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법에 대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좀 많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불평하지 말고 지혜로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지도하고 부모들 자신도 참 사랑을 실천하며 정부를 비방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에 복종하고 복종하도록 가르치며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고 바르게 교육해야 함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부모 교육입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부모가 깨닫고 바뀌니까 아이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부모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들과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자녀는 바르게 살라 교육하면 교육과가 전혀 없죠. 부모는 TV 보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면 애들 공부하겠습니까? 부모는 기억절 안 외우면서 자녀들에게 기억절 외우라면 기억절 외우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부모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억절 외우고 함께 교회에 가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그것이 바로 진짜 교육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부모 교육이고요. 신앙 교육은 신앙 생활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언변, 말과 집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자녀들은 혼란에 빠지죠. 그리고는 종래에는 부모를 불신하고 나아가서는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다닐까요? 바로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떠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했다면, 우리 자녀들만 교회에 나왔다면 아마 지금의 교인의 숫자에 아마 몇 배는 더 성장했을 겁니다. 한국의 현실이죠. 그래서 교회와 교회 학교와 교인 가정이 같은 교육 정신으로 자녀들을 지도하면 확실한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시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인격 대 인격으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조언.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순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의 일부이다. 자녀를 다룸에 있어서 목사들은 친절과 예절을 보이라. 그는 자녀들이 축소된 성인 남녀들이며 주님의 가정에 속한 보다 어린 구성원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주님께 매우 가깝고 사랑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고 올바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어린 시절에도 그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10월 7일로 넘어가 볼까요? 수요일 제목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질문해 보시면 다음의 말씀들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네, 성경절이 많습니다. 다 읽어보시고 종합해서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으니 언제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탑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베드로의 사다리를 기억하고 모든 일이 주님의 사상으로 생활하라는 교훈을 깊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보이도록 살아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정말로 가정이 천국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는 천국의 분위기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 굴복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지체 가운데,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죄의 법, 즉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의 법 또는 죄의 본성이 자꾸 자극을 받을 때 막 욱하게 올라오고 아니면 막 짜증이 올라오고 소리치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계속 죄된 본성이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노력해야 됩니다. 즉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노력은 안 되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도록 자아를 하나님께, 특별히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맨 먼저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생각을 예수님 말씀에 복종. 그러면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확신하고 기도하며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남편은 예수님 같이 되고 아내는 충실한 교회 같고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가정을 이루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다. 자녀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뭐라고요? 물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 잘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표임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매일 말씀 읽는지 매일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숙제 검사하듯이 아이들과 함께 점검해 주시고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8일로 넘어가 볼게요. 목요일입니다. 제목 잊지 않도록. 질문해 보면 신명기 6장을 읽어보라. 얼마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 장에서 기독교 교육의 원칙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의 자녀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행적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경고를 보게 되는가? 6장을 좀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요. 가정 분위기, 생활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종 되었다가 구원받은 사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항상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충성하는 삶을 이루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비슷한 권면입니다. 이 권고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 환경을 생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집만이 아니에요. 몸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옷단에 기록하라는 것은 정말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 생각이 어떠한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그것이 가족 전체의 생활 철학이 되게 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드러내어야 한 삶의 방법이죠. 흔히 하는 의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생활 방법이라 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 각자의 마음에서 친히 생활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의 삶처럼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궁극적 목표이고 상태입니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모두 거듭난 생명을 풍성하게 하셔서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가정에 늘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에 대한 부모의 책임.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좀 더 나이가 들면 매우 조심스럽게 잘못을 억제하고 바른 길로 교육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자녀들의 초기 생애에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자녀들이 어린 아기로 그들의 팔에 안겨 있을 때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응석을 받아주고 비위를 맞추는 것과 그들을 학대하는 것은 둘 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영적인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말씀과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거듭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가정의 중요성은 1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함께 나오는 말씀처럼 진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연구 범위 성경 본문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교사로서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